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9장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은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호세아서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인용의 내용과 인용의 비유 속에 그 비유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9장 27절 28절 말씀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무슨 구원에 관한 것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유일하고 또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이 교회에 참여하게 됐을까? 왜 유대인들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또한 그들이 거부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할까? 왜냐하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왜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 복음에서 버리운 바처럼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내 백성처럼 받아들여지고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 사랑하는 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변경하셨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즉 어떤 방향으로, 즉 교회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된 이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 우리가 받았고 또한 언약도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이럴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방인들의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속에서 이들은 거치는 것이 되어서 이들은 오히려 그 때문에 교회를 배척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이런 내용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는 중요한 내용들인데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변호하고 또한 유대인들의 이런 상황들,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흐름 속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 말씀 속에 되어진 것이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임을 바울은 증명하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 있어서 기독교는, 유대인들에 있어 이 그리스도교라고 불리는 이것들은 이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왜 이방인들이 교회에 참여하고 또 유대인들이 왜 거부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하며 그들이 교회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며 또한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밝게 보여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24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어서 그가 정죄를 받을 때에 바울을 놓고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본문에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당시에 있어서 그리스도교는 유대인들에 있어 이단에 해당하는 것이죠. 왜 이단에 해당하냐면 우리가 구약을 인용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또한 성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지금 다른 진리를 말하고 있고 또한 다른 것을 지금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한 의롭게 되는 방식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며 의롭아진다고 하는 구약의 모든 가르침은 그것을 말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원래 구원 계획은 이런 것이고 그분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이뤄가신다 하는 사실들을 바울이 말하고 있고 또한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기독교를 바라보는 당시의 입장 속에서 바울은 이것이 즉 많은 유대인들이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거부당하고 있고 또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참여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이것들은 단순히 지금 이단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며 또한 드러나며 나타난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 9장 27절 28절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 바로 이것이죠.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에서 거부감을 느끼는가?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구원은 유대인만 해당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인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 택하심에 대해서 이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을 인정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혈통 또한 유전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 또 율법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으며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성경을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던 자들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그들이 구약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수하며 그대로 지키며 그들이 유지하여 나가려고 애를 쓰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로마서 10장에서 처음에 이제 부분에 보겠지만 이들은 바른 복음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신들이 판단하고 있는 또한 믿고 있는 것을 추구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두통이 심해가지고 지금 머리가 아프니까 지금 계속 지금 아니요 물 있어요. 물 있는데 지금 예,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데요. 좀 천천히 할게 좀 이해하세요. 이들이 지금 유대인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 속에 오셨고 유대인이며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들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거부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과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리낌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이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거역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알고 있으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들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아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본 것이에요. 생각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고 연구하고 계속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주님께 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거치는 것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사고 속의 생각 속에서는 그들의 유전과 전통 속에서 가르침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고 이삭 족장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얻었고 또한 제사제도 또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들 그
그다음에 언약들과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바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자신들 생각에 성경을 연구할 때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주었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방인들이 들어오거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또한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이유가 또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상에 대해 생각할 때 이들은 군사적인 어떤 임무를 지금 원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구할 때에, 메시아가 기다릴 때에 군사적인 임무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생각과 또한 자신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찾고 메시아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황 처한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거기서 민족적으로 해방을 원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냐면 해방하는 자, 또 우리가 자유를 준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식으로 민족적인 박해와 군사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해방하거나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던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의 속국에서, 로마의 압박에서 우리를 벗어나며 자유케 하며 해방하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해방과 자유케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해방과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들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잘못입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의 생각, 또한 자신의 바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대하며 바랐기 때문에 오신 그분을 거역하며 자기 백성이 오였지만 이들이 믿지 아니하며 거역하며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올 때 해방과 자유를 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해방과 자유를 원하죠. 해방과 자유할 메시아를 원했지만 그 무엇이 해방인고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한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해방과 자유의 의미에서 이들은 인식하지 못하며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육체적인 것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해방되고 육체적으로 벗어나는 걸 원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지만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내가 그런 용기를 얻었고 그래서 내가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병도 낫게 하실 수 있고요. 또한 낮은 자에 처한 망한 인생을 살리시며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만났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이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에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들은 처한 상황에서 해결되는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병의 나음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사업이나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더니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생각을 고쳐서 내 가정이 화목되게 되었고 또 갈등이 해소되었고 또한 내가 사업에 성공하게 되었고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병을 낫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하거나 또한 가족 관계에서 갈등에서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오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오신 것이에요. 진노받을 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며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그들을 살게 하셔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럼 그들이 병을 낫고 또한 사업에 성공하고 모든 갈등에서 벗어나고 이 문제를 해결받은 것 자체는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내가 죄인으로서 내 삶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내가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생명, 내가 받을 죄를 내가 당할 심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 말미암아서 내 삶이 바뀌고 내
내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원래의 목적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는 부수적인 것들을 그리스도의 만난 증거요 이유로 되며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났으면 내가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가운데 병을 낫게 하는 예수, 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참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죄인에서 회개케 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위한 자로, 하나님을 향한 자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만들고자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고 그런 고백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유대인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은 메시아를 원하는데 정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그들 육신에서 속박에서 벗어날 메시아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메시아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메시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응하거나 또한 그들의 요구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응하시거나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런 예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그런 것들을 원하며 그리스도에 나오는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병이 났다면 그들은 병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구원 얻으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내게 적용되고 내게 임하지 않고 내게 주어지지 않는 한 내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 이 내가 앓고 있는 질병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내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한 그의 병나음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이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주는, 우리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알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알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만납니다.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이런 방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일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에요.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한다고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자신이 만든 그리스도를 만나며 자신이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하게 그리스도를 찾거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자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생명을 주실 분이 그리스도임을 인식하고 다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으며 어떤 것도 앞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심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예요. 지금은 찾아야 할 때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고 나를 회개케 하여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일에 온 힘을 기르도록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그분을 내가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주는 교훈입니다. 다시 로마서 9장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외치되, 본문에서 바울은 예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외치다는 단어를 사용해요. 본문에서 외치다는 단어는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기 성경에 여기 찾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영어 줄 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할 때 부르짖는 단어가 외치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간절함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에 통해하며 또한 놀라며 또한 갈망을 담고 있으며 이런 의미가 바로 외치다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단어의 원래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새가 소리를 지르는, 비명을 지르는 것이에요. 어떤 위급상을 만나서 새가 소리를 확 지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놀란 것이에요. 그리고 외치게 되는 것이에요. 뭘 외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마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어떻게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이사야가 입었고 샤킹한 것이에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미 호세아서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또한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앉았을 때에 이사야를 건네시는 걸 보게 됩니다. 회당에서 자주 사람들이 읽으며 자주 낭독했던 것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를 많은 사람들이 읽고 알고 있었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만 구원하리라. 남겨진 자들만 구원하리라. 라는 말을 그들이 회당에서 안식일날 읽었지만 이 말의 의미가 자신들에게 해당한다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고.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교회 안에 유대인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한 민족으로서 유대인이 거부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계획이 변경됐거나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또한 그리스도교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참여하지 않고 이단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신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제될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배제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가증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버림받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주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다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라 라고 생각한 것이. 그러나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구원 계획은 원래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너희들이 부름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록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이미 예언되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버리신다면, 남은 자만 구원 얻을 것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백성을 내 후손을 많게 하려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라는 물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남은 자만 구원하면 적은 자만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어떻게 성취됩니까? 아브라함이 주셨을 때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배제됐다면 누구로 채웁니까? 바로 이방인들로 하나님께서는.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데 버림받고 또한 바깥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실현되고 있으며 성취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9장에 오면은 로마서 9장에 6절인가요? 6절 7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지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난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다. 폐하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폐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리심받았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했다면, 남은 자만 구원한다면 이들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통하여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의 불이라. 이삭으로 난 자, 즉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난 자, 이방인 또한 하나님께 부르셨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물론 유대인들이 다 배제된 것은 아니에요. 또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바울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11장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지금은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며 또 하나님께 그들을 잘라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수가 누구로 채워지냐면 이방인으로 채워진 것이. 근데 이것이 급작스럽게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변경시킨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졌고 이렇게 진행하였으며 이 일을 지금까지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방인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포함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것입니까? 갑작스레 변경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를 채우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것이며 이방인들을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워지겠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주었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복인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누군가 조언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자율적인 선택의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다시 로마서 9장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여기서 마지막 부분 좀 보도록 합시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려 하셨느니라.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진행시키고 실행시키고 그리고 속히 빠른 시간 내에 또한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시행하시리라. 본문에서 시행하리라는 것은 끝내리라 또한 마치리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계시고 또한 이 일을 마쳐가고 계십니다. 또한 이 일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니, 남은 자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택하심 받은 자들이 구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나의 어떤 애씀이나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 흠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찌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또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자유로운 선택 속에 내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택과 우리의 어떤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그 자유로운 선택을 왜 나를 택하시는데 내가 그 자유로운 선택 속에 내 영혼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이해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것입니다. 고마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마운 감사함과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입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하여 소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룬 일에 게으를 수 없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를 위해 사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